우리 정강훈 목사님 이거 말씀표 이거 지난주에 요즘 방주의 비밀 했는데 이게 방주의 비밀이 이게 뭐 1, 2 이렇게 나눠져서 몇 차례 있나 봐요. 일부만 했는데 그 방주의 비밀 하기 전에 그 7대 연합이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7대 연합.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실 때에 그 탄생의 연합이 있다는 거죠. 탄생의 연합. 7대니까 7가지겠죠? 그 첫째가 이제 탄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탄생의 연합이 있다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고난의 연합이에요. 고난의 연합.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십자가의 그 고난도 있으시고, 또 뭐 치료하는 부분도 있으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사역들도 있으셨잖아요. 아무튼 뭐 이제는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는 제일 큰 거겠죠. 고난의 연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가 죽음의 연합이 있대요. 죽음의 연합.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육이 죽음이 있고, 그래서 그 죽음의 연합이 있고, 네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후에 이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부활의 연합이 있다는 거죠. 부활의 연합.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응?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같이 못다한 정을 나누셨죠. 정을 나누시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셨지. 나보다 내가 가야 더 좋다.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 보혜사님을 보내주실 거다 해서 이제는 하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것이 이제 승천의 연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예수님은 다시 오시마 하셨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 승천하는 것은, 아니. 십자가 달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그때에 너희가 그 본 것과 같이 다시 오신다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 재림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는, 왕국의 연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재림하시고 난 후에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셨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에 그 왕국의 연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왕국이죠.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이제는 복음의 7대 연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왕국. 네, 이렇게 7가지로 이제 일단은 그 복음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어떻게 보면 뭐 사건이라면 사건이잖아요. 인류의 사건. 그 사건에 이런 7가지의 연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이 이제는 노아의 방주에서 그 방주 전과 방주 후로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건데, 그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응? 사람들은 막 타락을 해서 뭐 노새 젊어서 노새 뭐 하면서 뭐 방탕하면서 뭐 그 시대에 아주 악한 거였죠. 악한 최고의 악함을 하나님께서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그 방주가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참에 악이 끝까지 차 올랐을 때 하나님이 막 이 땅에 홍수를 막 퍼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홍수를 퍼부으시면서 그 방주에 그 8명이 들어갔다는데, 8명이 방주에 들어가서 그 노아 부부가 있을 테고, 아들네 뭐 각각 6명 하면 8명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아무튼 그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는 있었던 거죠. 그런 방주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땅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이 찰 때까지 차게 그냥 지켜보시다가,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잖아요. 노아가 선하니까. 이 시대도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을 택하셔 놓은 게 있다는 거죠. 있어서 그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수시로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사인도 주시고 뭐 암시가 있는 거죠. 계시가 있고. 그러니까 아는 거지. 아니까 하나님 뜻에 준행을 하는 거죠. 준행을 해서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죠. 응? 산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노아가 그 시대에는 노아였던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방주를 뭐 만드는 거야. 계속. 그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은 노세노세 인생은 즐겁게 하면서 놀았겠죠. 응? 지들이 제일 잘 아느냐? 지들이 제일 잘났냐? 지들이 말이 가장 옳으냐? 노세노세 인생 즐겁게 노세 하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계시도 암시도 하지 않죠. 그냥 그들이 악이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암시하고 계시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한 사람. 노아가 그 시대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선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있어야 우리 삶 자체도 어찌 보면 하나의 방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응? 나의 방주.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게 있잖아요. 응? 나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잖아요. 그 계시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죠. 무한 감사. 그런 걸 볼 때 이 시대적으로 지금 보면 저는 정강훈 목사님이 이 시대에 노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 뭐 사람들 향락에 빠져 즐겁고 노세노세 할 때 목사님은 그렇게 안 사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시만 바라보시고 다 매일 기도하면서 그날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잖아요. 그런 삶을 선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목사님은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는 사람들은 알죠. 응? 알으니까 목사님의 그 뜻을 이어가려고 하고, 응? 목사님의 그 방향성에 합력하려고 하고, 왜냐면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또 계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그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이. 이 노아 시대에 이 노아를 보면 참 쉽지 않은 삶인 거죠. 그 삶도.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노아도 육을 입고 인생을 즐거운 그 육의 향락이 왜 없었겠어요. 본인도. 하지만 더 큰 거를 바라보는 거죠. 노아는 더 큰 걸 바라볼 때 그 위대한 일들을 이뤄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지금 지난주 말씀한 게 지금 일부만 한 거라서 제가 지금 나누기에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요 7대 연합 부분만 일단은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같이 나눌게요. 다 완성해서. 아무튼 정강훈 목사님이 지금 현재 구치소에 계신데 계속 서신으로 주고 계셔서 그 생활을 조금 듣고는 있는데 참 마음이 갑갑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거 한 걸 보면 글쎄 내 눈에는 뭐 워낙 뭐 견해가 많은 분들도 많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말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내 주관적인 견해로 봤을 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의 본질을 못 보고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본질이 내가 만약에 법관이었다 치면 나는 본질을 더 우선으로 했을 것 같아요. 본질을.
사실상 입법부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게 더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정선거의 영역이 크다라는 게 본질인데, 그 본질은 전혀 언급도 안 됐고 무시되었고, 나타난 현상,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갔다, 이런 현상만 갖고 그거를 선고를 한 거잖아요. 그 본질이 먼저 가치를 두고, 현상은 그 본질 속에서 일부러 판단이 돼야지 그게 맞는 거지, 본질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뭐 국회에 들어갔다, 군을 동원해서 국회에 들어갔다, 그것만 갖고 이제는 선고를 하는 건데, 그렇다 치면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선고를 한다 치면 입법부가 이 행정부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비시킨 거잖아요, 사실상. 그런 부분은 왜 그 현상으로 안 보죠, 그걸? 그것도 현상의 한 부분인데, 그거는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 더 실질적이잖아요, 그게. 응? 왜냐면 돈이 돼야, 예산이 돼야 나라를 운영을 하고 모든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모든 행정 예산 부분에서 아니 행정 부분을 마비를 시킨 부분들이 큰데, 그렇다면 역으로 입법부를 내란으로 몰았어야지, 맞다면. 이거는 좌우를 떠나서 현상 부분으로 봤다면, 제가 만약에 재판관이었다면 그렇게 그런 부분을 더 크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응? 현상을 볼 거면 똑같이 현상을 봤어야지. 이쪽에서는 현상을 안 봐주고 이쪽에서는 현상만 갖고 따지고, 그거는 조금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사실. 그리고 지금 보면 사람들의 마인드도 그렇고, 보면 다 이렇게 어떤 가치나 본질에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면. 나타내지는 것들, 겉으로 보이는 것들만 판단하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진정성이라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나름대로. 제가 뭐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저도 뭐 내 말들이 뭐 사라지는 안개가 되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대적으로 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어떤 마인드도 그렇고, 살아가는 모습도 보고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재판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뭐 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이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에휴, 아무튼 이제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들은 어떻게 뭐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뭐 바꿔진다 치면 뭐 나중에 뭐 고등법원, 대법원 뭐 이렇게 가서 바꿔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바꿔질 수 있는 큰 상황은 뭐 얼마나 가겠어요, 그런 희망은. 네. 중요한 거는, 포인트는 다음 정권 같아요. 다음 정권을 진짜 어떠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영향력에 의해서 또 모든 것들이 바로 수정되어질 것인가, 안 되고 이대로 계속 갈 것인가. 글쎄요, 이대로 계속 가면 저는 비관적으로 봅니다. 제 성격상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많은데, 요즘 시대적으로 봤을 때 되게 어떻게 보면 조금 비관적인 부분들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뭐 저는 붙잡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크게 뭐 낙담하거나 하진 않지만, 어떤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조금 비관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요, 사실상. 뭐 전쟁 부분도 생각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미비하나마 나름대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는
왜 이렇게 비관적인 마음이 들까 조금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안 들었으면 참 좋은데 안 들고 싶어도 안 들 수 없는 내 마음에 드는 마음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나름대로 뭐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요즘. 진짜 좋은 상황들로 조금 마무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아무튼 현 정권에서 뭐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신 차리고 사실 정신 차리고 바로 바라보고 맡겨진 부분에 감당을 잘 해서 어찌저찌 됐든 국민들을 평안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많은 백성들이 사는데 5천만 명?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이잖아요. 좌가 됐든 우가 됐든 다 국민이고 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근심 없게 진짜 근심 없게 그렇게 이루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 뿐이죠. 뭐 좌가 됐든 우가 됐든 좌우로 균형을 잘 맞춰서 어찌됐든 목적은 이 나라를 살리는 거잖아요. 강건하게 더 나아가게. 뭐 악의 뿌리들이 뭐 있겠죠. 악의 뿌리들이 있겠죠. 악의 뿌리들이 뭐 나름대로 자기들의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역할들이 우리가 보는 시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견해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는 거죠. 우리는 지켜보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튼 그 모든 것들이 악이 찰 때까지 기다리신다 하셨으니까 어디까지 차오르는지를 우리가 현장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냥 횡설수설 우왕좌왕 그냥 그런 마음이 조금 든다 생각이 들어서 얘기해 봤습니다. 아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식견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몇 마디 했습니다. 제가 감기가 어느 정도는 잘 회복이 됐어요. 확실히 종부원리는 약이 필요 없습니다. 종부원리 그 종부볼로 두 번 붙였네. 두 번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팔에 이렇게 붙여 있죠. 여기도 붙여 있고 여기도 붙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도 이렇게 붙여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종부볼이 참 잘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두 차례 한 4, 5일 붙였다가 띄고 또 4, 5일 붙여서 이렇게 두 차례 했더니 뭐 병원 굳이 안 가도 크게 불편함이 없어서 지금 안 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뭐라지 후유증? 약간 좀 가끔 기침이 조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하고 이제 가래가 조금 나올 때 있고 가래도 지금 많이 좀 회복이 된 상태인데 아무튼 약을 안 먹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참 큰 복이죠. 아유, 참 안타까워요.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줘도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받아들여요. 사실 그렇게 그래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치면 그냥 힘이죠. 믿음은 힘이에요. 에너지고. 믿음이 없는 삶은 힘이 빠지는 거죠. 살아가면서 힘이 빠지죠. 힘이 빠지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고 봄이 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포근하더라고요.
좀 산책도 좀 하시고 밖에 활동을 좀 통해서 활기 있는 삶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엔드 하겠습니다.